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서 함께 일어나선 채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인데 여러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도 성탄절을 기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루 쉬는 날이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바로 알아야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기다리는 성탄절 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한 소절씩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온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억지를 부려요. 그러나 이 우주에서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과학자들은요,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한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라 가설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논입니다. 가설, 생각일 뿐이에요. 확실하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낸 과장된 추측일 뿐입니다. 모든 생물을 보면요, 많은 세포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세포 하나마다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유전자 지도대로 성장하고 늙고 사라집니다. 누가 이 유전자 지도를 계획하고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천문 과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별들과 행성은 우주를 다스리는 아주 신비한 힘,
초능력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운행하시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능력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힘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실 것이 못할 것이 없는,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불의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죄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 하나님께서 세상에 본문에 말씀하여 세상을 뭐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말씀하신 세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할렐루야. 왕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의 그 상징을 따먹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자,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된 결과로 마음에 뭐가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죽은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또한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더할 것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더할 사랑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심을 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거부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온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물론 예수 믿어서 잘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이,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아들을 왜 주셨을까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셨다는 말씀의 원문의 뜻이 뭐냐? 제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를 받으려면 흠없는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양이 죄인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어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손기의 제물로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인류의 죄를 속할 길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야다, 진짜 온몸을 다해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독생자, 즉 외아들을 분명하게 체험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외아들을 더 소중하게, 외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보다도 외아들이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 없는 사랑입니다. 이 외아들을 왜 주셨을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몇 가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인 중에서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져야 믿는데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커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졸업이 없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이제 졸업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졸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 가운데요,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말씀이다. 자,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신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질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격이 클수록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이 바로 순종의 생활이에요. 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 예물을 깎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셋째로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다. 여러분 말하거든요. 너 나 믿어? 그럼 맡겨 그러잖아요.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요? 나 이거 맡길게. 내가 너 믿잖아.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사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맡기셨습니까? 나의 삶을 다 드린다는 것은 본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주권을 아직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또 다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은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란 뭘까요? 바로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게 그거예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자연스럽게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과 영생을 아주 쉽게 설명한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이 비유에서 죽음이란 뭘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사랑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게 영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기도 하지만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 천국에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미대의 교수님께서 아내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에요.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많이 심각했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들은 남편 교수 집사님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아내 권사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이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제 6개월 남았대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난처한 말을 해야 할 담임 목사님은 이를 두고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혈병 시한부 인생을 받은 진단받은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으로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 보시기에 저 언제 죽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묻자 병상에 누워있는 권사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맞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 아시지요. 그렇다면 권사님은 언제 가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조용히 손잡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권사님 6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다고 진단하네요. 얼마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권사님은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원에 남아있는 것은 제 인생에 의미가 없네요. 그럼 이만 퇴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여 조용한 기도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 권사님을 퇴원하여서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1년 반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생전에 부르던 스스로 작사 작곡한 찬양 가사를 알려드립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김 권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를 깨닫고 영생을 누리며 찬양하며 사셨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누리며 감사 찬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항상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탄을 기다리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